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저희 오전에 적은 양의 부정한 떡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하신다, 징계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 그 징계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미래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속히 돌이켜서 징계를 피하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벌 주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가 있는데 벌 주고 나면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하나님도 비슷하실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재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듣고 거기에 이제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이 오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재빨리 돌이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알아차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보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계속 하는 걸 고집하다가 이제 진짜 경고하셨던 그 징계를 당하죠.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오늘 아까 방금 본 히스기야 왕이 그런 좀 바로 재빨리 대응하지 못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좀 아쉬웠던 게 있었을 뿐이지 그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는 무척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이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에게 내린 총평입니다. 이 5절 말씀에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계명을 지킨 증거들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는 정도의 아주 철두철미한 하나님 계명 준수를 해왔던 왕이에요. 이 놋뱀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풀어놓았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 보면은 산다 이 얘기를 하게 했던 거거든요. 놋에 달아났던 뱀 보면 산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 보고 살았던. 그래서 요즘도 앰뷸런스에 보면 이렇게 뱀 그림 스티커 붙여놓은 앰뷸런스들이 있거든요. 이 치료에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7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거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부숴버립니다. 700년짜리 유물.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이 고려시대에 아주 멋있는 예술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 이런 불상 같은 거, 엄청 멋있는 아주 오래된 유물을
이거 우상이다 해가지고 부셔버렸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 진지했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힘을 다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도 그의 통치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도 이제 유다,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가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 망합니다. 저희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걱정할 게 없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못 온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발 못 쏘고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은 다시 아수르로 돌아갔고, 아수르에서 자기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침공해왔던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그런 은혜를 겪었어요. 그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너가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 한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좀 열심으로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죽는 날도 늦춰주세요. 그래서 죽을 병에도 건짐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연거푸 2번이나 경험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시험 앞에서 히스기야가 낙제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이 히스기야 때의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호시탐탐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아수르의 속국의 처지였었는데,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나은 거죠. 그 나은 그 상태에서 바벨론 왕의 사자와 예물을 받았고, 그 사자들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 되게 중요한 군사 기밀들이잖아요. 군사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무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어떤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지를 알면 이 적국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괜찮겠는데? 털어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한데, 이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바벨론은 먼 나라였던 거예요. 먼 나라. 그리고 그래서 굳이 우리한테까지 쳐들어올 정도의 나라는 아닌 나라. 그 먼 나라고, 유다도 먼 나라니까 서로 잘 의기투합해서 아수르를 같이 대항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가 군대를 빼게 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을 침공하면 유다가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가 또 군대를 빼게 하고, 이런 식의 군사 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런 사신들이 오고 갔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 마음이 어떤지 보자 하고 보시려고 주셨던 시험이었다고 역대기 기자가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 마음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 유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적을 히스기야가 경험했거든요. 아수르에서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고 있고, 까딱하면은 그냥 멸절해버리는 상황인데, 그 기세등등한 사네립이 자신의 군대를 물리고 이스라엘에 침공해왔던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그 이적을 물었을 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대답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성전으로 데려갔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랬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왕궁과 보물 창고들, 군사시설들 이런 것만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언급 전혀 없이 그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보물들, 군대들, 재산들 이런 것만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너의 그 왕궁의 모든 것, 그리고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몇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게 할 거다.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망한다. 너 이 마음으로 이렇게 그대로 살면 너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너가 쌓아놨던 이 왕궁의 모든 것, 너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 모든 보물들, 향품들 내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야. 너 자식들 중에는 바벨론의 환관이 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왜냐? 나는 아니니까. 저는 아니죠. 제가 끌려가는 건 아니죠. 제가 환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됐죠 뭐.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징계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렇구나. 내 훗날 망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와 비슷한 처지로 아수르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이 브로당 말라단이라는 왕도 결국에는 이 아수르한테 대항을 하다가 아수르에 잡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구만,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선하겠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랑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한 거예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오기 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랑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 죽는다. 너 이제 곧 죽으니까 이제 집안 정리 잘 해라 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심히 통곡했던 히스기야가 너 그렇게 하면 너네 나라가 망한다, 네 자식들 환관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번영과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아닌 내 나라와 내 후손에 대한 일로 하나님께서 경고와 책망을 주실 때는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강대한 군사력으로 풍족한 경제력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덕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 왕이 유다에 아주 큰 해악을 미칩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열왕기 하에 보면 므낫세가 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유다를 용서하실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수르 군대를 앞에 놓고 히스기야가 간구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9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천하 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히스기야 왕인데, 정작 그렇게 그의 손에서 건져주셨더니,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더니 먼 나라에서 온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쏙 빼놓고 자기가 그간 모아놨던 보물들, 자기 재산들, 자기 군대들,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라는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간구 내용도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했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의 주된 동기는 하나님, 저 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싶고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싶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들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 가득 깊은 곳,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먼 나라에서건 가까운 나라에서건 왔을 때 천하 만국이 아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은 우상이에요. 마르둑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부럽지 않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의 구원을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전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동기로 구하시는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돌이켜보면 고3 때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될 테니 어디든 원하시는 대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거든요. 그 학교로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저 좀 잘 나가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 태어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고3 때는 몰랐지만 이게 대학교 가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할 때 돌이켜보면 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은 제 마음에 없었어요. 그냥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팔았던 거죠. 하나님, 제가 잘나면 누가 영광이겠습니까? 뭐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라고 하나님께 아첨을 떨면서 사실은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게 비단 히스기야나 저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낙제하게 하세요. 낙제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죄악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거죠. 네가 의뢰하는 그것을 내가 끊겠다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정작 실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꽤 오랫동안 함께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고 있지 않았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기보다 저 만족시키는데, 저 높이는데 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하시는데,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의 때에는
별일 없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훌륭한 히스기야 다음으로 그 악랄한 므낫세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죄인 다음에 또 죄인들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쓸 지혜도 없고 힘도 없으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